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에 한 단면만 보고 평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다면적이고 또 입체적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 도마라는 사람을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의 대표로 말을 하죠. 그래서 뭔가 잘 믿지 못하면 넌 왜 이리 도마처럼 의심이 많느냐라고 핀잔을 줄 때에 이 도마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말을 하곤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도마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였는데 그곳을 가려 하시냐라고 우려를 하죠.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도마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것을 보면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마는 분명히 이 대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스승과 함께 죽겠다라는 각오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도마가 예수님과의 이 자신이 가서 죽겠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전부를 이해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그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알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을지 몰라요. 여러분, 신중한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확신한 다음에야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한 만큼 그때야 내가 비로소 헌신을 하고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100%의 확신과 100%의 팩트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안 믿으면 죄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급,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만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죽겠어 라는 그러한 대단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내 목숨도 던질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충분한 지식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 갖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책임은 지시는 분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시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은 순종하며 항상 걸어가야 돼요. 더 보여주세요. 다 알아야죠. 내 10년, 내 다음 무슨 운세를 아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만큼씩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체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그 반응의 크기와 반응의 속도가 그를 사랑하시는 크기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까지 거리는 약 3km 정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엔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있다가 나흘이 지나니까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베다니 길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흘 동안 이 지체를 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운 이 유대 지역에 나흘이 지나면 이미 시체가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죠. 그런데 나흘이 되도록 이렇게 지체하신 것은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정도를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그 시체 주변에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위를 맴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때에 묘지를 다시 찾아가서 시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했다라고 해요. 혹시 다시 영혼이 그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난 거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 즉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 썩어 부패할 때까지 그 시간을 두고 기다렸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생될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뒤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 시간을 지체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신학에 큰 두 흐름이 있죠.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니라 부패했지만 마음 안에는 선한 힘과 능력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믿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그 주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은, 교리대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썩어 부패하고 살아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죽어 있는 상태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심으로써 그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죽은, 살았으나 송장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태거나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마을에 당도했어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치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을 맞이하는 큰 믿음이고 마리아의 믿음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된다 라고 적용을 하는 사람이 혹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적용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왔다라고 되어 있죠. 장례 중에 이 상주들이 다 나간다라는 것은 큰 결례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고 조문 온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면서 마리아는 남아 있었던 것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먼저 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마리아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는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원망을 쏟아낸다기보다는 좀 자조 섞인 말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얼마나 자기들끼리 했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리 안 오실까?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살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이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22절의 말씀만 보면은 마르다가 마치 주님이 지금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죽은 오라비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르다는 보편적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두 다 갖고 있었던 그 보편적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활을 현재로 말씀하시죠.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장차 네가 살아나는 것 말고 그 부활이 지금 너에게 여기에서 일어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죠. 이후에 마르아가 오지만 똑같은 이 내용의 패턴이 두 번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자매에게는 예수님의 지금 현재로서의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꽃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도 신조의 고백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고백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예기치 못한 죽음과 받아들이지 못한 힘든 죽음 앞에서는 신앙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자녀의 죽음, 내 일가 친척의 어떤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와 또한 아이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신앙의 깊은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과 배신감. 정말 사랑한다면 왜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랜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인가 노예시찰 목사님의 누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은 저와 나이가 같았고 소천하신 그 누님은 우리 누님과 나이가 같았습니다. 2살 터울의 누님이었어요. 47살이나 되었을까요? 그분은 암으로 온몸이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은 국가에서 2년씩 하는 그 검진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딱 한 번을 걸렀다는 거예요. 한 번. 너무 바빠서 딱 한 번 검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온 몸에 암이 걷잡을 수 없이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약물 치료를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죠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죽음의 소식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미 이 환자가 1년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수술을 했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어요. 이런 젊은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마구 우리 안에 분노처럼 일어나는 거죠.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도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슬픔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요즘엔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뉴스를 보면서 전쟁의 아픔과 결과, 폐해가 얼마나 큰 건지를 말해줬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잃게 되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혹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해줬는데 자다가 질질 울면서 나오더니 꿈을 꿨대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없고 자기 혼자 길에서 헤매면서 울고 있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강하게 머릿속에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라면서 우는 거죠. 우리 아이는 또 제 머리 흰머리를 보면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흰머리가 늘어가는 게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늙으면 안 돼 라고 또 울먹울먹 해요. 아빠를 닮아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거죠. 아빠는 T인 것 같지만 F란다. 항상. 저는 저의 개인적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이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으면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든 죽음은
우리와는 관계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맞잡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이 한 번이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죽음으로서 그 죽음이 우리를 얽어매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힘은 이제 모든 힘을 잃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왕노릇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힘으로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그럼 죽을 거야? 내가 이 일을 당하면 난 죽을 거야.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떨 만큼 우리는 괴로워하진 않는다. 거기에 있어서 담대함을 말해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부활로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이미 지울 수 없는 생명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맞이할 망정 결코 완전한 사망과 죽음의 나를 끝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죽은 자들도 주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함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얼마나 하찮게 표현했습니까? 잔다.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야이로가 찾아와서 회신아가 나의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사정할 때에도 네 딸이 잔다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구약은 열조와 함께 잠들었도다라고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잔다고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은 잠시 누웠다가 깨는 거죠. 예수는 오늘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앞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 관계를 설명했습니까?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잖아요.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양인 나사로는 그 말을 듣고 걸어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맞이할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인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세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이 죽음으로 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볍게 치부하시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곧 죽고 살아날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애통해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누님의 죽음 앞에서 울었어요.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과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진 어깨를 두드리시고 한 사람을 잃은 그 괴로움을 함께 체휼하시는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초연하고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를 그저 지켜보는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그저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무게와 사람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칠 만큼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비통하다라는 말을 33절과 38절에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통이라는 말은 마음의 분노와 격정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에 우시면서도 깊은 분노와 화가 올라오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는 죽도록 내버려 두는 자냐 라든 이러한 조소와 비냥거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이들의 행위를 보면서 분노하셨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가져온 이 죽음에 대한 그분의 분노와 격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다치고 오면, 어디 얼굴이라도 하나 긁히고 오면 막 안타깝죠. 아프다고 울면 안타깝죠. 근데 또 하나의 감정이 뭔지 압니까? 화나지 않아요? 화나잖아요. 이 새끼는 맨날 나가면 다쳐와. 그래서 어른들이 누구한테 맞고 오면 이 새끼야 넌 주먹이 없냐? 너도 한 대 패! 막 이러고. 누가 우리 집에도 항상 다치는 애가 있어요. 까불다가. 그러면 아프지만 열이 받아. 네 몸도 하나 관수를 못해서 이러고 들어와? 이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봐요. 영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만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잖아요. 정말 왕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굴레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게 되고, 지금 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죄의 참혹함에 대한 분노가 함께 올라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파괴되어 결국 죽음과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격한 마음이 함께 올라왔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공감하시며 체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수긍하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이 죽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제3자의 고통이 아니라 내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 이론과 체계와 알미,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나이다. 아니, 지금 너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 전까지는 말씀이라는 게 뜬구름처럼 떠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현재의 차원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예기치 못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소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저는 이 부활의 신앙과 기쁨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만큼 우리를 부욕해 하고 그것만큼 슬픔을 잊게 만들며 모든 것을 스치는 바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 그건 부활의 신앙과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인생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는, 체휼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야, 그거 뭐 다 지나갈 건데, 한 번 죽고 다 천국에서 또 만날 건데 뭘 그렇게 우냐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서 죽음과 같이 아픔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의 곁에서 함께 우실 수 있는 넉넉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에 그분이 멀리 계시고 그분은 다 초연해 계신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옆에 가까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 손에, 내 등에 손을 얹어 나를 두드리시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미래에 일어날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살 것임을 믿으면서 이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